지난 주일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오늘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오후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매주 여쭤보지만 매주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제목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민족 나를 통해 그죠? 맞습니다. 광선이가 정답인데 이거를 조금 줄이면 간수하면 나를 통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자, 구원을 받게 하자, 예수를 만나게 하자. 우리는 예수님의 참 동행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그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주님과 그 복음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은혜가 있고 또 그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 그 부분을 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독해 주셨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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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복받은 사람.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 같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죠?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감격, 그 기쁨, 그 환희, 그런 희락이 임하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고 그렇게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것은 참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으니, 다른 것은 참 행복감을 주는 것들이 아니니,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이 구원, 이것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그러니까 나는 가장 큰 것을 받았으니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1대1로 그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네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제일 큰 은혜 받은 것처럼 여기잖아요. 다른 사람과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면 우리 심령 안에 바로 그 평강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겪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비로소 내 존재와 내 모습, 내 삶이 어떠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어둠 속에서 벗어나면, 빛 가운데로 옮겨지면 내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구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았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찌할 뻔했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나는
어찌할 뻔했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라죠. 그전에는 놀랄 것도 없는데 모르니까요.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아찔하죠. 야, 지옥 갈 뻔했구나. 멸망할 뻔했구나. 예수님 오실 때 세상 불탈 때 나도 같이 불타고 지옥으로 들어갈 뻔했구나. 아, 다행이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으니 정말 다행이다. 이게 안도의 한숨이 쭉 나오죠.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막 기쁨이 일어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그렇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그 천국을,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죠.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은 없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이것보다 큰 최고의 뉴스는 없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확실하구나. 나는 영혼이라는 게, 인간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됐으니 정말 다행스럽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것이 얼마나 충격으로 와 닿았는가. 그 분량만큼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이제 느슨해지고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만나면 사실은 그 복음을 의무, 억지 그렇게 전할 수는 없죠. 그렇게 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복음을 가지면, 복음 만나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큰 은혜를 받으면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모임 시간에 분위기 어때요? 좋긴 좋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인가요? 말이 많아져. 그렇죠. 근데 그 은혜를 나누는, 말이 많아지는 그 분위기는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듣기 좋잖아요. 근데 불평, 불만, 원망, 쓸데없는 소리, 세상 소리 막 그렇게 말이 많아지면 굉장히 듣기 싫고 굉장히 거슬리고 굉장히 그 모임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하죠. 근데 예수님을 나누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그 시간이, 그 소리가 들을 때마다 행복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리고 셀의 모임이 그런 은혜가 넘치는 모임이 되기를, 또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와 그 복음을 만나니까 억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더라는 거죠. 뭔가 하나만 깨달아도 막 전하고 싶죠. 셀장님들, 시장님들 방에 다음 주는 꼭 은혜 받은 구절 한 구절이라도 좀 올려서 좀 같이 좀 공유 좀 합시다. 저만 하지 말고 요. 아셨죠? 이 구절에 참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길게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같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 더 증가되고 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하면, 그 예수님과 늘 친밀하고 늘 예수님과 교제가 있으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말세를 살아가는 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가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장착이 돼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그 예수를 만나고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복, 그 복을 받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심령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이렇게 풍선을 불면, 풍선을 불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한계에 이르렀죠. 그러면 이제 곧 빵 터질 것 같죠. 막 긴장되죠. 네, 긴장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선이 빵 터질 것 같은 그 긴장감이,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이거 어떻게 터뜨리지? 이 복음을 어떻게 터뜨리지? 이 예수를 어떻게 터뜨리지? 이 천국을 어떻게 터뜨리지? 이 은혜를 어떻게 터뜨리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 아주 부푼 이 풍선처럼 꽉 부풀어 있어야 됩니다.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그 원함이 내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가슴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원함이 하나님 내게 부어주셔서 내게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안에 뭘 두고 행하신대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소원을.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대. 소원. 내가 이거 소원해. 내가 이거 소원한다. 아무개 내가 이것을 원한다. 내가 이것을 소원한다.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보내 주십시오. 이 믿음의 선에서 살고 싶지 않냐 이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두렵죠.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 만났을 때 난 죽었다. 끝장이다. 이렇게 더러운 자가, 지저분한 자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천사가 쭉 내려와가지고 그 입을 제단 숯불로 짓죠. 이건 상징입니다. 짓습니다. 거룩한 자로 만들죠. 그 죄악의 문제를 도말시키죠. 그리고 이사야가 내 죄악이 도말됐구나. 내 죄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됐구나. 그래서 자기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뭔가 이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 내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죠. 소원이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좀 전해줄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좀 선포해줄까?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려고 사용하려고 그런 의미보다도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슴이, 이 마음이 부어져서 여러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며칠 전에 저 부산에 새 여고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뭐 지금 원인 규명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사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뉴스를. 저도 고등학교 딸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한 명도 그러면 안 되는데 셋이 모여가지고 한 날, 한 장소에서 한 시간, 같은 시각에 셋이서 이렇게 자살을 했잖아요. 뭐 원인이야 뭐 어떻든 간에. 왜 그럴까 세상이 막 가슴이 미어지죠. 마음이 힘들대, 마음이 힘들어. 뭐 그 규명해야죠. 근데 규명한들 그 자식들 돌아오냐고요. 그 새끼들 살아나냐고. 물론 당연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규명해야 되고 해야 돼요. 맞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규명해도 그 자식들이 살아 돌아오냐고요.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게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를 만났고 10년 안에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을 찾아 헤매냐면 행복을 찾아 헤매요. 무엇이 날 행복하게 해줄까? 어떤 상황이 날 행복하게 해줄까? 누가 날 행복하게 해줄까? 어떤 것이 날 행복하게 해줄까?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 어떤 상황이, 또는 어떤 환경이 날 행복하게 해줄까? 근데 그것을 계속 찾아 헤매잖아요. 그 누가 날 행복하게, 누가,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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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냐. 그 무엇이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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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냐. 그 어떤 환경이, 이 환경이냐, 이 환경이냐, 이 환경이냐. 그런 것들 막 찾아 헤매잖아요. 그런데 다 신기류와 같죠.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은 잡지 못하고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의 장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다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죽었다면 나는 어찌할 뻔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내가 지옥을 간다, 내가 지옥에 들어갔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내가 지옥에 갔다 그러면 소름이 돋죠. 소름이 끼칩니다. 또 거기서 불끈 힘이 나는 게, 야, 내가 지옥을 안 가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를 얻었으니 누군가도 예수를 믿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대상이 된다면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쉴까, 얼마나 깜찍하게 생각을 할까. 야, 내가 정말 지옥 갈 뻔했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자가 됐구나. 누군가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엄청난 복을 나를 통해서 그가 복을 받게 하는 거죠. 뭐가 제일 큰 복이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제일 큰 복이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 주신 것도 다 복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복은 그 영생, 그 하나님 나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이게 제일 큰 복이라고요. 다 소유했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한 패배자라고요. 그럼 누군가가 지금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당연히 필요성을 못 느끼죠. 전혀 긴장감도, 지옥에 대한 긴장감은 더더욱도 없죠. 죽음은 두려워하지만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소망은 전혀 없죠. 안 믿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를 만나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의 심판을 알게 되면 얼마나 그의 심령이, 얼마나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경험한 것처럼 그가 얼마나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얼마나 다행스럽게 여기겠냐고요. 그 선물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받게 해주시고, 내 친족이 받게 해주시고, 내 직장 동료가 받게 해주시고, 내 이웃이 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싶지 않냐 이거죠.
그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해주고 싶지 않냐는 거죠.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불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 안에 다시 붙어야 돼요. 말세니까 마지막 때니까 또 뭐 교회가 뭐 무너지는 때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때니까 이거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전하면 예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받아들여 아직도요. 아직도 아무리 영국 교회가 타락하고 유럽 교회가 타락해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 패배주의자의 사상을 사탄이 집어넣어가지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물론 열악하긴 해요. 과거보다도 강팍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더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그것을 더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진 않다. 안 되니까 포기할 수는 없다. 안 된다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주일날 오전에 예화를 들었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고 애썼더니 결국은 그도 살고 먼저는 내가 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과 함께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그 불이 저희 심령 속에 또 성도님의 심령 속에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 어떤 환난, 또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 저 기가 막히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넉넉하게 넘어갈 힘을 줘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난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힘이 생긴다고요. 복음으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복음과 함께 사는 자에게 임한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또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또 부어주시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절 2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감을 맛봤나요? 예수님 믿고 야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야 나는 이제 하나님 나는 천국 갈 자가 됐구나. 그 해방감을 느꼈나요? 네.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구원감 때문에 늘 정죄받고 늘 두려움의 영 때문에 늘 힘들고 늘 쪼그라든 그 가슴을 가지고 살다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야 나는 해방되었구나. 야 나는 자유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아무도 무엇도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명의 법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하고 전해주고 싶지 않냐는 거죠. 억압을 받은 사람인 만큼, 억압을 강하게 받은 사람만큼 그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면 강력한 해방감을 느끼죠. 아, 자유. 뭐 죄송한 말인데 제가 악몽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 악몽에 시달려요. 억압 속에 있었던 그 시절이 막 현실처럼 막 꿈속에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경직돼 가지고요. 다 굳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칭하고 안마기에 막 앉아가지고 막 풀고 막 정신 없습니다. 딱 잠을 이렇게 현실로 돌아오면은 꿈이었구나. 꿈이었구나. 그러면서 기쁨, 감사, 자유, 해방감 그게 쫙 밀려옵니다. 그게 그렇게 아주 지독한 거예요. 아주 지독한 겁니다. 근데 그 억압에서, 그 정죄의 억압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나고 해방감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면 그 예수가 좋지 않겠냐 이거죠. 그 복음이 참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겠냐 이거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싶지 않겠냐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신명규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은 막 속에서 이게 막 터져 나와요. 저는 무슨 심정인지 1000% 이해해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설교했잖아요. 막 이게 애가 타잖아.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나?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자유함과 이 해방감을 아직도 못 누리고 있나? 그러면서 속에서 막 안달이 나니까 이게 설교 시간이 이게 막 터져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그 설교는 뭐 엄청나게 많이 했죠.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왜? 막 그 속에 있는 그 답답함, 그걸 이제 해결해 주고 싶어서 성도들도 막 이제 벗어나라고, 방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하라고, 그것을 막 심어주고 싶었죠. 복음을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심을 내는 삶을 살고, 복음을 곡해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방종하고 방탕하고 오히려 무기력해져 버리고, 제대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방감을 누리고 복음 때문에 순수한 열심을 내고,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만나면 우리가 절대 무기력해지거나 방종하거나 방탕하거나 세속화 될 수 없다. 진짜 복음 만나면.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자유? 해방이야?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 뭐 그 지옥까지 안 와? 뭐 그건 천국이야? 이거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진짜 제대로 맛보면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불사를 만큼 열심히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불이 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냐. 이 불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나 여러분 심령 안에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안에 이 불이 다시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세에 해야 될 일이고 사명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에서 사는 자들은 당연히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바울이 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바울은 알고 보니까 사도도 아니야. 이게 공격받을 때라서 사실 이 구약을 인용한 것도 있어요. 당연히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을 오히려 안 쓰고 살고 있지 않냐. 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거스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나를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누려야 될 그런 권한도 못 누리고 산다. 물론 그런 내용이지만 지금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살게 하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자, 또 요한 3서 1장 2절로 4절도 대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자, 가요라는 사람 있죠. 가요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충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큰 거부죠, 부자죠. 충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목숨도 불사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가요의 영혼이 잘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가요의 영혼이 최고로 지금 잘 된 상황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으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이 일에 협력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영혼이 잘 된 상태죠. 지금 순교에 각오를 하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도왔으니까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을 각오하고 들키면, 그 시대에 그 가요가 그런 일을 한다고 들키면 목숨도 내놔야 돼요. 재산도 뺏기고. 그래도 난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이라면 가요의 영혼은 최고로 잘 된 겁니다. 그러면 네가 그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될 것이고 강건하게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렇게 간구한다. 기복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 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만사 형통되고 하나님 출세하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해줘, 이런 기복이 아니라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삶을 사니까 그 일을 계속 하라고, 그 복음을 쑥 들라고 범사가 잘 되고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나님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형제들이 와서 네가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죠. 바울의 기쁨이겠습니까? 요한의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죠. 자, 하나 더. 야고보서 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 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 뭐 하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해요? 뭐 하며 살면? 최고의 법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상 숭배하겠냐? 하나님 일을 망령되이 일컫겠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싫어하는 그 죄들을 늘 버젓짓고 있겠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간통하고 간음하겠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간통하겠냐? 간음을 하겠냐?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딴짓을 하겠냐? 서로 사랑하면 서로 헐뜯겠냐?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겠냐?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 말씀에 모든 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만큼 우리 안에는 자유가 임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임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사랑하며 삶을 살아내는 사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그들은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또 다시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해야지 이 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복음을 해서 삶을 살아내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마다 복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죠.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목적이 확실하니까 하나님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는 거죠. 왜요? 응원하시니까. 응원하십니다. 그래,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해라.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선은 구원이죠. 최고의 선은 나의 구원이고 또 최고의 선은 이웃의 구원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상황, 사람, 모든 것들을 다 합력시켜서 그 구원을, 그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동원되어서 직접 오셔서 자기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 동원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사는 일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일에 그 믿음을 지키고 싶다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그 나의 영생을 이루도록 하나님 나를, 내 삶을 이끌지 않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 천국을 준다면, 누군가 예수를 주고 싶다면, 누군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행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그 선, 그 영생, 그 구원, 그 천국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에 따르는 것들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모든 환경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그것들이 잘 해결되어서 그 복음을 수용드는 일에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게 복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목적이라면, 직장 다니신 분, 또 앞날을 꿈꾸는 학생들, 청년들, 사업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그 정신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그 정신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럼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꿈이 그 인류의 구원인데,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건데, 내가 그 일에 어떤 일부분이라도 그 일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응원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켜주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냐고요.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냐고요.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냐고요.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복음과 함께 먹고 사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건강 주시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가족 평안하면, 이렇게 잘 되면, 남은 시간에, 아니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작정하는 순간부터 이제 합력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시거나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말세다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당시 때부터 말세는 시작됐고, 말세는 지금의 말세고, 이는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 끝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때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도는 마지막 때 안전한 사람이에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구나. 기도의 흐름이 깨졌다면, 기도의 맥이 끊어졌다면, 기도가 너무 따분한 일이라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도 탁 막혀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따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루해. 그럼 나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기도할 이유가 없나? 나는 기도할 내용이 없나? 나는 기도할 전혀 필요성이 없나?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 뭐 기도 그렇게 해. 그냥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그런 분들은 그럼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한번 되물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나? 기도하지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나? 한번 되물어 보세요. 절대 아니죠. 내가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구나. 기도하는 것이 싫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이 따분한 걸 보니 내가 영적인 감각이 아주 무뎌졌구나. 아주 둔해졌구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사실 내 기도, 이 기도는 거의 몇 분 안 해요.
다른 중보 기도하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그냥 하나님 마음 주세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신령한 것들이지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가슴 임한 만큼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만큼 가슴을 치고 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혼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모든 기도가 다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열방을 가슴에 품게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80억이 그냥 한 사람으로 이렇게 딱 축소가 돼요. 하나님의 가슴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은 모든 이들을 딱 품고도 남고도 남는 가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가슴이 임하게 되면 80억 인구가 품 안으로 폭 들어온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가족 아니 전 세계인들이 뭐 내가 모든 일로 다 구원해 버려야지 뭐 그것보다도 그 영혼들이 다 품어지게 된다고요. 우리의 가슴이 그걸 품고도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이 임하면 그렇다고요. 그런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내 안에서 녹아 다 소멸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임하면 우리 심령 안에 있던 꼬였던 마음들이 다 매듭이 풀어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이 감정이 뭐라고, 이 미운 감정이 뭐라고, 이 상처가 뭐라고. 물론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사건이고 너무 큰 감정인데 하나님의 가슴이 임하면은 그렇게 치부하게 된다고요. 아이고 그까짓 것도 내가 그것을 그 상처를 끌어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이고 내가 왜 그런 하찮은 것을 내가 끌어안고 감정 이 소비를 하고 있지? 이게 된다고요. 이게 물론 이게 해결 안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아이고 힘들어, 아파, 상처받아서 또 힘들어. 제일 힘든 거지만 하나님의 가슴이 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밀려나간다고. 누군가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저도 과거에 옛날에.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도 너무 마음에 아버지도 품어지지 않아가지고 힘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는데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어릴 때 아버지한테 받은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게 그걸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막 이렇게 충만하니까 그게 너무 내 모습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내가 그걸 끌어안고 있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영혼을 오히려 품어버리더라고요. 아버지 영혼을 품게 돼요. 불쌍한 영혼 어떡하냐.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도 성령이 부어지면 다 치유됩니다. 다 소멸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랬다가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또 그렇게 올라오긴 해요. 한번 성령 받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치료되면 좋은데 그런 비슷한 환경에 임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다시 상처가 일어나긴 해요. 그런데 한번 이기고 또 해결하다 보면 법을 알아요. 해결하는 법을 압니다. 치유하는 법을 알아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내 안에는 상처가 소멸됐지. 또 다시 일어난 이 아픔, 과거의 상처, 그 생각, 이것도 하나님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라지고 또 해결되고 또 올라왔다가 또 해결되고 점점 이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무슨 은사를 받았나요? 네, 은사 있죠? 은사. 네, 끄떡끄떡. 자, 은사 있는 분들만 끄떡끄떡. 자, 은혜를 맡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봉사할 수 있다면
봉사란 단어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고 봉사라는 단어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봉사, 섬김. 이것이 우리의 삶이 봉사고 섬김이라면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어서 그 나라의 통치를 완전히 받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섬기고 누가 봉사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유가 와서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복음과 함께 살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모든 것들이 다 그 복음 때문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심지어는 천사도 대동해 주신다. 천사가 2000년 전에 활동했겠어요? 지금은 활동 안 하나요? 지금도 활동해요. 심지어 예수님 오실 때 누가 우리 데려가요? 천사가 데려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은 파송된 천사들까지 다 동원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동원하고 싶어 하시고 동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그 하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삶을 산다면 정말 말세에 잘 살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주위 환경조차도 해결될 겁니다. 건강의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그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